오늘은 사도행전 17장 강해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는 유대 사람들의 습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온 유대 사람들로 인해 바울은 베레아에서 무려 320km가 떨어진 아테네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해 보신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정말 부럽고요.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책과 사진을 통해서만 접해 보는데요. 아테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아테네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사진 지금 나오죠. 이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기둥만 남아 있지만 그 웅장한 모습만으로도 당시에 이 아테네라는 곳이 얼마나 뛰어난 건축 기술과 예술적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방문했을 당시에 아테네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은 많이 상실했지만 문화와 예술,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로서의 저력은 여전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테네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위대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을 주제로 토론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것을 하나의 문화처럼 여기며 즐거워했습니다. 이처럼 아테네는 문화와 사상과 철학의 중심지였지만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가 매우 성행하던 도시였습니다. 아테네에는 사람보다 신상이 더 많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시 곳곳이 신전과 제단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아테네의 가장 높은 언덕을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는데 그 아크로폴리스에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하여 다양한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저 멀리서 찍은 사진이긴 한데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이 파르테논 신전이고 그 주변으로 여러 신전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서 종교 행위도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의식들이 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세련되고 우아한 도시였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어둠과 도덕적인 타락이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이곳에서 기다리면서 아테네 곳곳을 둘러볼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화려한 건축물과 예술작품들을 바라보면서 그 탁월함에 감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화려한 도시의 겉모습, 그 이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아테네를 바라보려고 할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아테네의 영적인 현실에 대한 슬픔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여기서 격분했다는 것은 단지 화가 많이 났다는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16절에 격분했다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안타까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바울의 격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정죄가 아니라 그들을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무지해서 우상을 섬기나라고 정죄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라고 여기며 마음 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격분은 분노가 아닌 사랑에 가까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가족들 중에, 혹은 친척들 중에,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괴로움을 느끼셨던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시대와 문화는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한국의 현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기에 하나님이 활동하셨던 공간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활동하셔야 하는 공간을 다른 세상의 것들에 내어주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온 것은 아닌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허무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스코틀랜드에 살 때에 1년에 2차례 정도 인버네스라는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갔었죠. 인버네스는 네시라는 괴물이 산다고 전해지는 네스 호수 때문에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다큐멘터리에도 소개를 하고요. 오늘도 아마 그 인버네스 주변의 네스 호수에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가득할 겁니다. 그 호수를 배 타고 다니면서 혹시 네시라는 괴물 물고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를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인버네스를 방문할 때마다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중고 서점이었던 리키스 서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빼놓지 않고 늘 들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리키스 북샵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서점이 원래 교회 건물이었던 곳을 중고 서점으로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점 안으로 들어가면 교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당시 이제 교회에 있던 난로라든지, 저 위에 보면은 이 2층 예배당 같이 되어 있는 부분도 이제는 책들로 가득하고요. 사진으로 잘 보이진 않으실 것 같긴 한데 가운데에 보시면 저 직원이 2명 있거든요. 아래에 1명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사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저 가만히 보면은 사장님이 앉아 계시는 저 자리가 강대상입니다. 예전에 설교하던 강대상이 사장님께서 진물을 보시는 장소로 변화가 된 겁니다. 처음 이제 방문했을 때는 그 모습이 그냥 마냥 흥미롭기만 느껴졌는데, 몇 차례 방문을 하면서는 갈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방문했을 때에 서점 밖으로 나와서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그 서점 건물 바로 옆에 그 길을 소개하는 안내판 하나가 비스듬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뒤에 있는 건물이 서점 건물이고요. 네, 그 밑에 이제 저 안내판이 이렇게 하나가 이제 붙어 있는데, 저 안내판이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굉장히 비스듬히 쓰러진 것처럼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아주 낡은 채로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철치 스트리트라고 써 있습니다. 네, 철치 스트리트. 그러니까 교회 거리입니다. 교회 거리요. 다음 사진은 제가 하나 나올 텐데, 예. 다시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예, 혹시 어디 딴 데서 가져왔나 싶을까봐 제가 직접 찍은 거를,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 하단에 보시면 저 철치 스트리트라고 저렇게 이 작은 표지판이 누워진 채로 있는데, 역사를 보면 예전에 저 인버네스의 저 철치 스트리트 거리가
교회들로 이렇게 세워 몇 개의 교회가 교파는 다르지만 있었고요.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되던 거리였습니다. 지금은 다 상업시설로 바뀐 거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유럽들 중에 그런 곳이 많고, 또 제가 이제 오래 머물던 스코틀랜드 곳곳에도 예전에는 아름다웠던 교회들이 장례식장으로, 서점으로, 또 카페 등으로 바뀐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살던 집에서 이렇게 걸어가기만 해도 그런 곳들 몇 곳을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 굉장히 오래된 멋진 고풍스러운 건물의 이제 교회이죠. 네, 근데 저 교회가 저희 집 근처에 있던 교회인데 지금은 교회가 아니고 술집입니다. 소울이라는 바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저 내부에 한번 이제 들어가서 커피를 마신 적이 있는데, 저 사진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강대상이지 않습니까? 저런 강대상 구현하려고 해도 한국에서는 저렇게 만들기가 정말 어려운 클래식하고 정말 많은 품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술집에 매각이 되면서 지금 저 강대상 위로 올라가면은 강대상 위에 뭐가 있냐면 DJ 부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 밤 같은 때에는 저곳에서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DJ가 저기서 음악을 인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건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만으로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지만, 그럼에도 한때 하나님을 예배하던 공간들이 세상의 필요를 위한 공간으로 바뀌는 현실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시대의 안타까움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테네를 바라보았던 바울의 심정은 그것보다 더 깊은 슬픔이었겠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 아테네 사람들이 섬겼던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우상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언젠가부터 돈이 우상이고, 성공이 우상이고, 집이 우상이고, 인정받는 삶이 우상이고, 때로는 나의 취미와 소유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도 많습니다. 최근 몇 달간 한국에서는 주식 열풍이죠. 그거를 제가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신 건강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 가정이 파탄났다는 소식들을 이곳저곳에서 접하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소식도 이곳저곳에서 듣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은 절대 아니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으로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자리를 잡을 때에 그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소중히 여기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배우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편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의 시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현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발견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실제적으로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나라한 우상숭배의 모습을 바라보던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었으니 이제 이 격분을 분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격분을 신전에 찾아가서 신상을 때려 부수는 것과 같은 과격한 방식으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격분은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의 열정으로 이어졌는데요, 17절에 보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격분을 표출한 방식이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며 변론한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당시 아테네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내 생각을 품위 있게 표현하는 방식은 토론이었고, 바울은 아테네의 그런 문화와 소통 방식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없었지만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연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관심사나 그들의 취미를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고 존중했으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배타적이지 않으면서 내 관심사를 존중하면서 조금씩 다가오는 바울의 모습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바울의 말과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18절은 그렇게 바울과 아테네 사람들 간에 지적이면서도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소개하는데요.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했다고 합니다. 쟁론했다는 것은 서로의 주장을 놓고 대화하고 토론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아테네의 대표적인 철학의 학파가 두 개 있었는데 18절 말씀에 소개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에피쿠로스, 스토아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양한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이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속에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에게도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이 학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리,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가지고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을 하고 대화했습니다. 다시 18절에 보시면 그 대화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이 뭘 전했다고 합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말쟁이네, 말쟁이는 이곳 저곳에서 주워들은 지식들을 가지고서 짜깁기 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비아냥이 담긴 모욕적 표현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부활이라는 신, 예수라는 신을 전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뭘 전했냐는 것입니다. 뭘 소개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와 예술과 철학을 존중했지만 바울이 전하는 것은 철학이나 윤리가 아니었고 행복을 위한 삶의 비결이나 새로운 지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철학에 관심이 있고 윤리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가 관심이시라면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배 드리시는 게 손해죠. 바울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에도, 혹 다른 것들은 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진리를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들 중에는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19절 말씀이요, 오늘 말씀에 제목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가 말하는 거 새로운 가르침인데 그것 좀 더 알려줘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새로운 가르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21절 보시면은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이제 크리에이터들, 인플루언서들 있지 않습니까? 애플에서 무슨 제품이 하나 나왔다, 삼성에서 뭐가 하나 나왔다, 냉장고가 새로 나왔다 하면은 나오자마자 출시되자마자 리뷰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아덴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게 됩니다. 아레오바고는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광장이었는데 아무나 가서 말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고, 그 멤버가 되어야 하고 혹은 그 멤버 중에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초대할 때에 그곳에서 말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그 아레오바고로 초청했다는 것은 공신력이 있는 법정이기도 하고 토론의 장소인데, 바울에 대해서 일부분 인정했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에 대해서 실제로 흥미를 가지고 더 들어보고자 하는 관심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그게 가능했던 것은 바울의 지혜로운 소통, 또 문화에 대한 이해, 그들의 관심을 맞추는 바울의 열심과 공부. 하지만 바울의 뒤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었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문화와 철학과 예술에 대한 이해를 준비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가르침으로 들렸던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울만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특별한 복음, 우리는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가, 새롭게 만들어져서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이고 우리가 동일하게 알고 있는 복음인데, 바울을 통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태도,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 복음이 흘러갈 때에 역사한 것입니다. 2026년 8월을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의 시대와 문화는 계속해서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하는 일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관심을 이해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언어를 존중하고,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따뜻하게 들어가는 지혜,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기도, 소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움 속에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도 새롭게 역사하는 것임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가까운 가족들 중에, 혹은 내 친구들 중에, 혹은 내 동료들 중에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언어와 바울의 태도, 바울의 인격과 바울의 영성, 바울의 지혜와 바울의 기다림, 바울의 애씀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그 틈이 열려지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골로새서 새벽기도 말씀에서 4장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말씀 바울이 하더라고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다가가서,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기회를 포착해라, 기회를 사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혜롭게 기다리면서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필요에 응답하면서 경청하며 사랑하며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실 테니 그 복음의 기회를 잘 포착하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오늘 주보에도 광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유한공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 유병린 성도님께서 화요일에 교회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유한공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버님에게 하나님을 계속 전하고 있고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더 늦어지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이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계속 소개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더 늦어지지 않게 세례를 베풀자고, 아버님이 마음만 있으시면 아버님을 모시고 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가거나 해서 더 늦지 않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그 일을 하자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충남 서산에 사십니다. 권사님이 월요일 날 즉시 서산으로 내려가셔서 아버지에게 다시 하나님을 믿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자고 권면 드리고,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 일찍 93세의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로 오셨어요.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목사님, 아버지가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많은 시간과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신 그 아버지 93세가 되셨는데 그 아들이 예수를 전하기까지, 세례를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애씀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5층 문이 열리고 유병린 성도님 들어오셨어요. 세례를 받으려면 이 앞까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찾아갈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전으로 가까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걸음이 불편하셔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시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짧은 거리지만 유병린 성도님에게는 저 맨 뒤에서 앞까지 걸어오시는 데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시는 일이었어요. 중간에 2번 쉬셔야 돼요. 그렇게 이 앞까지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권사님 4분과 함께 세례 받기 전에 찬양 불렀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부르면서 제가 즉흥적으로 유한공 권사님께 2절은 아드님이 부르시라고, 그래서 유한공 권사님이 솔로로 부르셨거든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 찬송이 아들이 주의 전에서 세례받기로 결심한 아버지에게 불러드리는 찬양 가사였습니다. 제가 유병린 성도님께 세례 베풀기 전에 어르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셨음을 믿으시면서 남은 여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음성이 또렷합니다. 제가 유병린 어르신의 진실한 고백을 믿고 이 시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눈을 지그시 감으시며 끝날 때까지 그대로 계셨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목회자인 저에게 한 주를 보내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은 우연히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 내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에게 잘 전달하고 싶은 아들의 애씀과 기도가 열매를 맺는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병린 성도님께서 맨 뒤에서 이 앞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볼 때에 어르신이 살아오셨던 1년 1년의 삶이 걸음걸음마다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불편한 걸음이지만 자신의 삶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라도 인정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을,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 교회 권사님 아버님의 이 세례 예식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한공 원사님께서 아버지가 단기 기억에 문제가 있으셔서 말씀을 드려도 1시간, 2시간이 지나면은 또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 그때 다시 예수를 전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참 뜻깊었습니다. 아버지의 세례를 위해 그 전날 서산까지 내려가셔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음날 오전에 그 아버지를 모시고 서산에서 다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와서 아버지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아름다운 기회를 선사해드리고 그리고 다시 그 아버지를 서산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다시 교회로 오셔서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는 권사님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어제 하루는 권사님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좋으셨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손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표정, 나의 경청, 나의 인격, 나의 진심을 통해 우리 가족들은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새로움은 새로운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예수의 새로운 가르침을 접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